예, 이사야 오늘 7장입니다. 자, 일단 개론부터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 개론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제가 이제 호코마 종합주석에서 개론을 한 걸 일단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예언,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1에서 9절, 10에서 16절, 17에서 25절,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 거는 거의 뭐 주석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강론집도 마찬가지고, 뭐 한 절 차이 나고 강론집에는 거의 다 똑같이 옥스퍼드 원어대전이나 똑같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예,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또 내용 면에서는 강론집은 아주 독특하게 좀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사야 7장은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임마누엘 예언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예. 이건 하나의 말이고, 앞부분은 주로 1에서 9절 내용은 이제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결국은 침략을 받지만은 보존될 그 내용이 앞부분 나오거든요. 예. 누구한테 침략받느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그죠? 예. 내용, 이사야 7장 내용을 지금 전체 말씀드립니다. 세 단락 가운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을 받는데 남유다는 보존된다. 이 예언 부분이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10에서 16절인데, 이제 남유다 예언을 그런데 이제 보존한다 그랬잖아요. 남유다가 보존될 것을 예언했는데 앞부분에서 그걸 확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예, 확정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하스한테 좀 징조 좀 구해라. 나한테, 내가 너한테 틀림없이 확정해 줄 것이다, 남자를 보여줄 것이다 하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확정을 보여준다는데도 왜 싫겠어요? 아하스 입장에서는. 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나는 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자기가 마치 신앙인처럼,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이미 누구는 예, 아하스 같은 경우는 이미 누구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수를 다 의지할 것을 나름대로 이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제발 좀 하나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인처럼, 내가 하나님, 감히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뭐냐 그러면, 아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예,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 7장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시아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죠?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그래서 이 배경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계속하고 뭐 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해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아하스 왕 때고 유다 왕 때입니다. 유다 왕 때. 예, 유다 왕 때에 이제 유다 중심을 일단 예언했으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아하스 왕 때에 바로 누가 쳐들어왔나? 아람과 지금 지역 같으면 지금 시리아 주로, 그죠? 예, 수리아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아람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시리아, 수리아, 아람. 자, 그 지역에 있는 왕과 누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형제 동족이잖아. 이스라엘은 열집하고 남쪽은 베냐민 반집하고 사실 열집파 반이나 마찬가지고, 자기 형제 집파가 쳐들어와 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것도 옆에 있는 대권 나라하고 합쳐가 쳐들어가고 누굴 친다고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자, 이 표현은 뭡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표현됐지만은, 이것이 마치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마치 지금 예루살렘은 그래도 못 이겼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번역을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느낌 아니라, 이미 이 당시는 어떻냐, 이미 지금 역대하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28장, 자, 본문 찾아보십시오. 역대 28장 보십시오. 자, 없는 분은 제가 앞에 찾아놨으니까 보시고요. 28장 5절부터.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물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 원인이 있죠. 예.
물론 이제 하나님 작정 섭리 속에서 모든 게 한 뜻대로지만은, 그죠?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 섭리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너무나 악했잖아요. 특히 알잖아요. 이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 중에 왕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몇몇 명씩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와, 참 이런 일이 어떻게, 그죠? 하루 동안에, 그죠? 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 명을요? 20만 명을 사로잡아가고 그들이 재물을 많이 노력하고 사마리아를 가져가고, 어떻게 이런 형제 간에,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나도 아무튼 잔혹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누가 했다고요? 9절에 보면 나오죠.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뭐라고요? 진노하셨으므로 지금 너희들이 뭐 이걸 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막대기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나 아니 아람이나 뭐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 사실 막대기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표현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누가 막대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조차도 유다에 대한 막대기인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지금 넘겨줬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왜? 진노 원인이 됐었죠.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넘겨가지고 아람과 같이 넘겨가지고 너희들한테 주었더니 너희들이 뭐 똑같죠. 나중에 아수르한테도 똑같이 책망하잖아요. 그죠? 마치 너희들이 힘이 강해가지고 유다를 책망하는 것처럼 마음껏 너희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아 오고,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 말인 것이 말로. 그죠?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하라고 얘기까지 했느냐. 일단 철학고만 얘기했지. 그런데 뭐냐, 지금 포로까지 끄슬고 왔잖아. 20만 명이나. 그래서 바로 선지자가, 오뎃 선지자가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제도를 거는 거죠. 너희들 이건 아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잘못해가 이들한테 벌을 내렸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나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말을 듣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지고 결국 돌려보내잖아요. 그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상태예요. 사실 이 상태는. 그죠? 여기 전후 맥락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표현은 안 됐지만, 그죠? 아무튼 이 당시에 똑같은 상황 맞잖아요. 이것도 28장도 분명히 아하스 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7장 1절 장면은 틀림없이 아하스 왕 때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을 이미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합쳐가지고 어디에 유다 주변 왕국을 다 짓는 거예요. 성읍들을, 그 전에 있는 성읍들을 모조리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도시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예루살렘은 이기지 못했다, 이인 거예요. 왜? 아직은 대치 상태인 거예요. 쉬운 말로 대치 상태. 아직까지는 결과적인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했단 말이고, 하지만 여기서는 대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주석을 조금 이 당시 저항을 살펴보면요. 자, 남유다는 외교 정책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으로부터 그 연맹에 합류하여 함께 아수르에 대적하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누가 이미 아하스는 누구를 이미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고, 권사도 말했잖아요. 의지하고 있는 상태. 지금 요즘 정세는 똑같죠, 그죠?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중국을 강국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아니야. 아직 누구 최고야? 미국. 그죠? 예, 미국이 그래도 하루아침에 물러날 아니야. 정통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도 자기 판단에 이 정세를, 자기 판단에는 그래도 아직 누구냐? 아수르가 낫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아수르가 교를 하고 있고, 그죠? 아수르하고 의지하고 있고, 또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뭐 그 모습이라든지 신을 다 들어오고, 그죠? 예루살렘 있는 것을 오히려 다 제단부터 없애고, 그 정도로 이미 교류가 있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하나님 재단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그죠? 오히려 아수르 왕을 신겼으니까 이미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수르를 의지한 상태에서 뭐 지금 아람하고 예루살렘하고 우리 합쳐가지고 아수르 제작하니까 자기는 아니지. 누구 놓기로 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둔다. 이거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래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런 상태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태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했는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어쨌든 간에 지금 두 연합군이 합쳐가지고 그 아람은 그래도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물론 아수르도 신강대국으로 한창 지금 대두하고 있는 상태고 강대국이 와가지고 누구 북이스라엘과 동맹해가지고 우리는 두 집밖에 안 하는데 저 10집 하잖아요. 땅도 훨씬 더 넓고 그런데 합쳐가지고 지금 체제로 올려니까 이제 예루살렘 백성에서는 지금 마음이 완전 진짜 막 바람에 수치 흔들는 것처럼 엄청나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상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밖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혼자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예언할 때 자기 아들을 대동해가지고 예언하라는 선지자는 없잖아요. 그죠? 처음이잖아요.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선지자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한테 하는 말이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같이 가가지고 누구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아수 만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방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리고 만나는데 또 장수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윗못 수도 있는 게 윗못에 그 수도가 있지 그 끝에 가면 또 세탁자의 밭이 있어. 밭 가운데서 큰 길이 있어. 거기 가서 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것도 알려주죠. 지금 아스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줬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그 예언이 반드시 정확하다는 거, 이런 신뢰성을 사실 주기 위함인 거 있겠죠. 이런 정확한 장소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살야숲을 왜 여기서 대동했고, 그죠? 왜 지금 여기 하필 이 장소에서 윗못 수도급 세탁자 방기 큰 길에서 만나라 그랬는가? 나중에 보면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도 그 장소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다음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 시대, 비슷한 시대 맞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알잖아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우리 그림도 보고 사진도 보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가면 남아있고. 예. 예루살렘에 가면, 그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터널이 사실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아하스 왕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미 윗모 수도 그 세탁자 이거를 이미 수도를 그죠? 바깥에 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미 그죠? 이거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지금 아수르 연합군과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더라도 자기는 뭐 이 안에서 얼마든지 그래 너희들 한번 쳐들어봐.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고 견고합니까?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물만 잘 그죠 관리하면은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스알랴숲을 데려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스알랴숲을 데리고 갔느냐? 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왜? 스알랴숲이라는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아들 이름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 이름 자체가. 예. 그래서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전쟁 상태고 지금 밖에서 대치한 상태고 아직 예루살렘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주변 성들은 다 점령된 상태고 엄청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딱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 데려가라. 이 말은 아들 이름이 스알랴숲이니까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누가 지금 이사야는 그 아하스가 이 말 듣는 거라. 우리 아들 스알랴숲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라. 왜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지. 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요 의미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해석이 있고 부정적 측면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 측면의 해석은 금방 얘기한 대로고요. 이게 비록 전쟁이 있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패하겠지만 반드시 뭐 완전히 패하지 않고 남은 자는 돌아온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부정적 측면은 그런 의미가 있고 긍정적 측면은 이 예루살렘을 뭐 보여주겠다. 보여준다는 측면이 간 거죠. 긍정적 측면은 그죠? 예, 그렇죠.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그렇지만은 결국적으로는 이제 일단 요 장면은 어느 쪽이 강하느냐 지금은 긍정적 측면이 강하겠습니까? 부정적 측면이 강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죠. 예. 이 아들 데려올 것 자체가 그냥 뜻이 뭡니까? 남은 자는 돌아온 거니까 보호해준다. 그러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가가 예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정보다는 긍정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주변 저렇더라도 이상 지금 사람들이 난리 났다 했잖아요. 마음이 어떡해요? 바람에 수치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웠단 말입니다. 알잖아요, 그때. 예. 엄청 전쟁이 그래도 뭐 우리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안 겪어서 모르겠지만 그죠? 예. 그래 그본 사람들은 아마 전쟁이 지금 바로 앞에 여기 우리 지금 낙동강 앞에 바로 왔다 하면 진짜 우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알야숲을 데려갔던 자체가 뭐 이미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누구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네 생각은 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막 떨고 있으면서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아수르만 자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내 아들까지 보냈다. 이 아들의 뜻이 뭐냐?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다. 돌아온다.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죠? 그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윗모수도 끝 세탁받다 길에서 나가서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히 하라. 요거는 이제 파일럿 강의 끝나고 올리면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예,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러신과 아람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제 유일하죠, 그죠? 예?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해주죠.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다. 왜 이걸 또 부지깽이라 비유했는가 하면요. 예, 부지깽이가 뭡니까, 부지깽이? 예, 요즘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 어렵지만 저도 부지깽이 알거든요. 실제로 해봤거든요. 어릴 때. 그 부지깽이라는 것은 불을 떼다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됩니까? 불을 떼다 보면. 산소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죠.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기나는 부지깽이란 말은 지금 부지깽이에 뭐 합니까? 불이 붙잖아. 끄트머리 하다 보면은 불이 붙으면 부지깽이 뭡니까? 그렇죠. 톡 치면 없어지잖아. 그 얘기라 그냥. 이 지금 누구 이스라엘이나 아람은 그냥 부지깽이 불러 톡 치면 그냥 그거는 연기는 그 연기 자체가 불을 내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그런 약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아주 비유가 그죠? 현실적이죠. 진짜 그 당시 문화로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무너뜨리고 다벌의 아들을 그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자, 다벌이라는 어리석은 좀 바보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안 듣는 사람, 그죠? 안 들으면, 그죠? 진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대국이나, 그죠?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누가 지금 이번에 선거가 있다. 그럼 누가 둘 중에 후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미국을 좋아하고 하나는 중국을 좋아한다.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따르는. 그러면은 그쪽 나라에서는 적어도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래서 쉬운 말로 공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좀 그런 것을 영향을 해 정치적으로 알게 모르게 돌아가지고 해가지고 이 정치에서 선거에서 이쪽에 승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현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듯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죠? 그렇듯이 바로 이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거 폐해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해야만이 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게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아수를 물리치고 우리가 살지 않겠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아주 상식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똑같다. 예. 자, 그래서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제 이사야가 바로 아하스 이 왕한테 하는 거죠. 두루 떨고 있는 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도 못하며 이루지도 못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뭘 강조합니까? 이것들 뭐 얘기해봤자 전부 다 결국은 그게 그거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 바로 위에 있고 그거 다 합쳐봤자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야만이 뭐 한다고요?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설 수 있다. 자, 이거는 수도 얘기죠. 수도, 왕, 그죠? 왕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고, 수도 위에는 또 그죠? 또 나라가 있고, 그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그래도 또 아하스가 잘 안 믿는 거예요. 남이더라 그래도.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지 알겠죠. 여기서. 이 악한 일을 아하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알려준다니까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야, 너 한번 구해봐. 어디든지 한번 다 구해봐. 어떤 상황이든지. 저 하늘에 구하든지 안 그러면 작은 거 구하든지 뭐 네가 어떤 상태에 높고 깊은 거 따질 필요 없어. 아무리 큰 거든지 아무리 작은 거든지 그지? 뭐든지 구해봐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금 하늘이 어떻게 되든지 작은 거 아니면은 작은 거 기적을 구하든지 한번 다 해봐. 다 대줄 테니까. 하나님 표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자비성이 막 드러난다고. 얼마나 이 아하스한테 이런 악한 왕인데조차도 그죠? 다 구해봐, 다 구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너 다 믿게 해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아까 얘기했죠.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한지라. 그렇죠. 또 이것도 사실 근거도 있어요. 구약율법 자체가 그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거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이미 누구 아수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엄청 아수를 아하스가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사야가 이르되 알잖아. 뇌물을 보내봤자 나중에 오히려 다 당하잖아. 그만큼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래 지금 아하스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잠깐만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시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하나의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전체 얘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특히 다윗의 집 자체가 뭡니까? 왕조잖아요. 왕조. 왕들 족보 주로 정치가들 권세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일로 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작은 일로 해 가지고 또 누구 나를 괴롭히느냐 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이건 뭡니까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징조 보여주려고 그러는데도 이거는 징조를 지금 보여준다는 말은 그죠? 지금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의지하지 말고 악수를 의지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징조 구하지 말고 뭐 뇌물 줘가지고 받고 이런 게 가지고 징조 구하지 말고 도와줄 것처럼 그런 징조 받지 말고 나한테 징조 구해봐라. 그러면 내 하는 일을 보고서 네가 더 나를 신뢰할 수 않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이거는 좋은 얘기 사는 겁니다. 좋은 얘기로서 네가 좀 나한테 기도해봐라. 예를 들면 그럼 내가 그 기도 들어줄 때 네가 진짜 하나님 맞네요. 이 능력을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데도 하나님보다는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도 그런 사실 많이 반성했거든요. 솔직히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솔직히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바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기 앞으로 이래 될 테니까 이런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계산 다 해놔놓고 그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런 얘기구나. 그렇죠.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먼저 그죠?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충분히 관계 속의 상식이라든지 일반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하는 건 맞는데 진짜 내 마음 자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죠? 바로 나도 모르게 막 인간적으로 다 어떻게 주위 살펴보면서 그죠? 아 이렇게 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해결하는 생각이 더 우선적으로 와닿은 경우도 있었거든 솔직히. 예. 우리 모습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 이 얘기다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배울 게 많구나. 하나님 결국 이걸 통해서 지금 그거 알려주는 거구나.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예, 예, 예. 그렇죠. 바로. 그렇죠. 바로. 예, 예, 그렇죠. 예,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하나씩. 또 안 돼도 또 그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항상 부족한 모습을 맺면서 끝까지 또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또 느끼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래서 임마누엘 처녀 비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워낙 뭐 아하스가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좀 징조 구하라 해도 안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뭐 이제는 내가 니한테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니한테 먼저 주겠다. 예? 예,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죠? 주권적으로 바로 내가 뭐 징조 보여주겠다. 예, 그러면 네가 믿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께서 친히 이제는 친히잖아요. 내가 친히 먼저 너한테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라 하리라.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아하스한테 그들아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뭐 들어봐야 되거든. 일단 직접적으로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로 아하스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나온 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악을 버리며 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행하며 분명히 이 당시에 처녀가 잉태가 난 아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나오잖아. 그가 나오죠. 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뭐 두 왕이 항폐한다. 그죠? 에루살렘 북이스라엘이나 누구 아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항폐하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죠. 아수르에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좀 학문적으로 어려운 내용가 있으니까 앞에 자 화면을 보십시오. 자, 임마누엘 예언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비메시아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상당히 긴데 이거 정리한 겁니다. 간단하게. 자, 비메시아적 견해가 있는데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이거는 이 알말한 원어 뜻 자체가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 자체가 뭐 완전한 젊은 처녀를 말하기 때문에 순수한 처녀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메시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가 될 수도 없다나. 어떻게 이 당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처녀니까 그렇게 보고 다음에 단일 응급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전통적 기독교의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임마누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건만 관계된 예언이라는 거죠. 역사 지금 이 당시 역사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 나중에 예수를 예언한 내용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통적 교회에서 해석한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이중응급설이라는 거예요. 이중응급설. 이게 뭐냐? 지금 현대에 많은 개혁주의 교회자들이, 그죠? 개혁주의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현대에 와가지고. 그래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아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죠? 이중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 당대의 한 인물과 관계되어 아하스에게 표정으로 장한다는 견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만약에 단일 해석이나 비메시아적 얘기해보면 15절, 16절이 의미가 없어질 뿐다니까. 그러면 성경 본문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본문에 분명히 뭡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분명히 이 아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으로 봐야 된다. 이 당시에도 분명히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어느 견해를 따른지는 스스로 이제 합리적인지를 역사적인 전통 견해가 맞는지 개혁주의 견해가 맞는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 해석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그죠? 근데 보통 단일 응급설처럼 저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뒷내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또 원어 따지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알마 자체가 젊은 여자 많고 처녀를 말하는 건데, 예?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무조건 이거는 메시아 얘기 아니다.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소녀가 어떻게 잉태하게 아들 낳을 수 있느냐? 메시아도 나중에 부정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자체가 우리가 그죠? 다중 예언이라고 그죠? 예, 그 당시에 다중 예언으로 봐야 된다. 과거, 현재, 또 그리스도 당시 또 마지막 종말적 예언까지 세 개 동시에 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이 어려운 일가 이런 데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큰 깨달음도 바로 있거든요. 우리가 알죠. 주권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 작정, 예정. 그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섭리하는 게 다 포함됐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걸 무시해 보면은 이것만 살아남는 거야. 이것만. 작정, 예정만 가지고 해석해버리면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과정 속의 해석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가 이제 같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녀 아들을 임마누엘 했다. 그죠? 자, 이건 제가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세히 뭐 왕의 아하스 왕비 혹은 후궁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 예수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나중에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원어적으로도 알마도 이제 젊은 처녀다. 사진 다 찾아봤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성경 강론집을 읽고 이걸 보면 좀 어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강론집에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문제는 이 해석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강론집은 내가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냥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일반적인 일단 해석을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너와 내 백성과 내 하나님. 일단 17절 설명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보지 못한 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렇죠. 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은 금방 얘기는 뭐라고요? 남북 분열 얘기다니까 이거는. 그죠? 분열 얘기죠. 네. 여호와께서 이 남북 분열 당하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한단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왜? 누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는? 바로 아하스왕한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보다도 분낼 때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앞으로 뭐 지금 그 어렵죠. 권사님 지금 이 내용 이해 안 됩니까? 좀 어려워요. 아니 옛날에 남북이 분열됐잖아요, 권사님. 자, 쉽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옛날에 남북이 분열됐잖아요. 동족끼리 분열됐으니까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분열됐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서로. 그렇죠. 예. 그랬듯이 그때 이후로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니까 그때 이후로 더 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쳐들어오면은 그래서 17절 그 다음입니다. 보십시오.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리니. 그럼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이스라엘 얘기입니까? 유다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유다 아하스한테 하는 얘기잖아. 너와 지금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바로 또 17절 하반절 때문에 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같으니까 우리가 아수르 패망은 그동안 누구 패망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수르 패망 같다면. 그렇죠. 바로 여기 함정이 있다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패망할 내용이고 이렇게 본다니까. 이걸 그렇게 연결하면. 그렇겠죠? 그 얘기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바로 좀 쳐들어왔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는.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레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이제 같이 애굽과 아수르가 같이 와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볼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이제 에브라임이 망한다는 말인가? 이 말이 에브라임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다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자, 본문 내용 그렇고요. 그리고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이 도표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게 어려운지 이 부분에서. 저도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만 했거든요. 이거를. 자, 먼저
12대 한번 보시죠. 아하스 때 오늘 이겁니다. 12대 735년 예, 아하스 지금 이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 때 보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적대국이 됐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지금 쳐들어오잖아. 예, 예, 한패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자 지금 유다 얘기입니다. 유다에 대한 적대국 왕 누굽니까? 베가와 러신. 예, 이스라엘 왕 베가고 아람 왕 러신이고, 그죠? 공격자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고, 그죠? 결국은 뭐 승리자는 남유다라는 거죠. 예, 이때 이미 뭡니까?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733년에 아하스 때에도 뭡니까? 여기 보면 아수르에서, 그죠? 또 남유다를 공격했는 거예요. 이때는 뭐 아수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남자가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자, 그리고 또 13대에 와가지고 히스기야 때 여기도 후반부에 보면 701년경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가지고 또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승리 누구냐? 남유다다. 요 오타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14대에 와가 650년에 머나세 때도 누가 아수르가 쳐들어가지고, 그죠? 그대로 이때는 뭡니까? 아수르가 승리하잖아요. 그 후로부터는 계속 앞으로, 그죠? 아수르가 계속 승리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누구? 요시아 때는 누구?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죠? 예, 사람들을 또 이집트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망한 사건은 누구한테? 아수르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722년에 그것만 생각해 뿌리면 이제 이 내용이 완전히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막 엉망이 7장 8장이 완전히 엉망이 된다니까, 내용이.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도 실수할 수 있구나.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날에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을 부르시리니, 예? 예. 다 근거 찾아놨죠. 애굽도 나오죠, 그죠? 아수르도 나오고 다 나온다니까. 이 역사 가운데 근데 다 이어준다니까, 이 내용이. 자, 18절 넘어갔습니다. 예.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과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자, 그래서 수염도 깎으시리라. 예,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좀 쉽습니다.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유브라데강 건너편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비유입니다. 예, 삭도가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너희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이라. 뭐 실제로 수염 깎아준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예, 쉬운 말로. 자, 다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양수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자, 이 부분도 약간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왜? 야, 그날에 지금 분명히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뭐라고?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고 엉긴 젖을 먹는다. 이러니까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해석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현저한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 젖이 오히려 남아돌 것이라는 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풍요한다는 말이 아니고, 왜? 남자들이 거의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목축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이거 수백 마리씩 기르고 심지어는 좀 부자들 몇천 마리씩 기르잖아요. 몇만 마리 기르도 하고, 그죠? 보통 그러는데 이제는 뭐 한 어린 염소와 두 양밖에 못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다는 거예요. 두 양이 엉긴 젖을 먹는다. 왜? 이건 또 뭐냐?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은 그 두 양이 한 어린 암수와 두 양이 기를 가지고 내는 젖이나, 그죠? 엉긴 젖도 버터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뭐 소비할 뭐가 없다. 그렇죠, 그 얘기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남아 있는 자는 엉긴 굴과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걸 위에 원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황폐가 된단 말이죠. 쉬운 말로 얘기해서, 그죠? 황폐되니까 어디 가도 지금 뭐 아무튼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말 살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화살 칼 가지고 뭐 하다니까 사냥해 가지고 먹고 산다는 말인 거예요. 쉬운 말로. 자, 자 25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카면서 또 두 번째 아들이 이제 8장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아들 대동해가지고 똑같이 예언을 하고 앞부분에 이제 첫 번째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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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막 소망을 주는 건 맞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인 거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은 너 반드시 구원할 줄야.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그죠? 사실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둘 다 망한다니까 결국은. 예? 남은 자 돌아오다 하지만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 네가 지금 의지하고 마음속에는 중조가 하락하는 중조도 안 가고 예? 그래서 하나님 관계적으로 막 보여주잖아. 너 아무튼 너 후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아들 낳아 가지고 그죠? 예, 임마누엘 천을 통해서 네 후손 가운데서 보게 해줄 거다. 65년 내로 틀림없이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한 20살 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분명히 앞으로 어려움일 것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준다니까. 예,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중요한 것은 뭐 진짜 너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뭐 세상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아수를 의지하지 마라. 이게 오늘 이사야 7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참으로 남은 자는 반드시 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또 끝까지 신앙을 우리도 또 남은 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의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또 붙들어 주시고 항상 또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아하스에게 제발 징조를 구하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속셈은 내 나름대로 의지할 것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또 내가 생각하는 쪽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또 두려워하는 그 마음까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